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자라는 주제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신자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어려움을 당한다면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이들로부터 당하는 모함, 환경과 상황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비켜가지를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온실의 화초처럼 자란 사람도 언젠가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없다면 좌절하고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불행한 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필요해요. 어린 시절에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 젊은 시절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내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고생이 누군가로부터 당하는 학대에서는 안 됩니다. 학대는 트라우마로 남아서 평생 괴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학대까지는 아니라도 쓰라린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경제적 궁핍이나 생명의 위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신앙은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기는 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혀에 대해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자는 주제로 신앙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 중 하나가 뱀. 또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동물 애호가들이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뱀입니다. 뱀을 온몸에 칭칭 감고 입 맞추고 한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길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데 잘 길들여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자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고 바다에 사는 물개도 그렇게 어떻게 길들이는지 모르지만 서커스단이나 동물 애호가들은 그것들을 정말 잘 길들여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잘 길들여지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 맡기시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을 다스려 왔고 힘이 센 짐승이나 잘 달리는 짐승들을 다스려서 필요한 것들을 얻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대로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습니다. 말을 길들여서 교통수단으로 이용했고 소를 길들여서 생산과 노동수단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잘 다스리고 길들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호랑이도 사자도 길들여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 좀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길들여지지 않는 것.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이 말씀의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선 내가 나를 봐도 그렇습니다. 원래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 말이 먼저 나와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제 말에 긍정할 것이에요. 그럼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숙하면 말하는 것이 조금은 부드러워지고 제어가 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혀는 어느 누구도 길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점잖아 보이는 사람도, 부부 사이에서는 말이 거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게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면 첫째, 혀는 불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불. 몇 해 전에 경북과 강원도의 삼척에 산불이 나서 산과 주택을 다 태울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아직도 산 전체가 시커멓게 보이고 재가 되어버린 주택이 그대로 있습니다. 집을 다 태워서 잿더미가 된 사람들은 아직도 이들에게 제공된 컨테이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산불이 시작된 것은 작은 담배 꽁초 하나라, 아니 라이터불 하나, 이렇게 작은 부주의로 시작됩니다. 혀가 바로 이 작은 불씨와 같아요. 좋지 않은 말이 별 생각 없이 일단 혀를 통해서 입 밖으로 나가면 좀처럼 그 해악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후회해도 늦습니다. 산에 불이 붙으면 진압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혀를 통해 나가는 말이 가진 특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을 하는 말 중에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만 알고 있어라고 말하고 한 그 말이 그 사람만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됩니다. 그만큼 말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퍼져서 집과 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말이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자신의 인격과 삶이 다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혀는 우리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랑하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불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알게 해요. 마찬가지로 혀는 불과 같이 모든 것을 태워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악들과 연관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든다는 것. 혀가 인생을 얼마나 무섭게 파괴하는지 오늘 본문 6절은 혀를 지옥불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지옥불과. 만약 자신의 혀에 힘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완전한 파멸, 즉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는 것이에요. 말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고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둘째는 악이요 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혀에 대해서 중반절에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독이란 생각나는 것이 뱀입니다. 뱀에게 물리면 물리는 것은 아프지 않지만 독은 전신에 퍼져서 사람을 죽이는데 그 독을 제거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혼자 산에 갔다가 맹사에 물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혀가 그와 같아요. 혀를 놀리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아니, 당장 특별한 피해를 입습니까? 그러나 혀가 만들어낸 악한 말은 독과 같아서 한번 들은 악한 말은 좀처럼 뇌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아니, 잊기가 쉽지 않습니다. 독처럼 제거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심하면 들은 사람에게 스트레스와 신경성 질병과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또 쉬지 않는 악이라고 했습니다. 쉬지 않는 악. 한 번 악한 말을 내뱉으면 그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혹은 덮기 위해서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럼 그리스도인의 언어 사용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궁극적인 해답은 아니에요. 말을 안 하다가 쌓인 말이 한꺼번에 터지면 할 말 하는 사람보다 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을 많이 하면 적게 하는 사람보다 분명히 실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말이 많아집니다. 삶에서 배운 게 많아지고 들은 게 많아지다 보니 참견하고 싶고 아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럴 거예요. 그런 점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는 확실하지도 않는 일을 판단하고 또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문제가 돼요. 특히 지도자는 말을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말을 잘못하면 지도자의 위치에 따라 그 영향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뭐라고 합니까? 1절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야고보는 자신을 포함한 선생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고 싶어 했어요. 이 선생이라는 호칭과 권위와 명성 때문에 신앙이나 도덕적 윤리적인 책임감 없이 어떻게든 선생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선생은 책임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선생이 되어서 말을 잘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은 알지 못하고 막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말을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말씀이 나와요. 많이 말을 하는 자에게는 많이 달라는 것이에요. 많이 달라. 성도 여러분, 모르면 가명의 소요가 있지만 아는 사람이 잘못하면 오히려 형이 더해집니다. 야고보는 이런 경고를 통해서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선생이라는 책임이나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말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항상 선생처럼 가르치려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상대의 말은 무시하고 자신의 말만 주장하면 옳고 그름을 떠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상대의 말을 잘 듣고 내 말은 좀 더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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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좋은 말을 하는 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좋은 말을 하는 혀가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혀는 좋은 말도 하고 악한 말도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의 혀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혀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9절 다 같이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한 입 가지고 악한 말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도 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야고보는 찬송과 저주를 대비시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주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고귀한 그 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주신 사람을 저주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 시절에 이 같은 언어 사용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성도라면 악한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뭐라고 합니까?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고 말하면서 절대로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어 구별해 놓으신 성도에게는 악한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살리는 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사람을 세우고 덕을 쌓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길들여질 수 없는 혀는 말씀으로만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문제를 해가지 못해서 결국은 사건이 터지는 것이지만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경우는 말 때문에 잘 해결될 일도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입이 방정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또 입살이 보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보살. 입으로 저주를 하면 그 사람의 운명도 기울어져서 결국에는 소리대로 가니 말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면 말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말이에요. 화나고 신경질 나고 또 급한 대로 막말을 해대면 그 말은 뒷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입을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입을 조절할 그 무언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3절을 보십시오. 3절. 이 3절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감당할 수 없이 날뛰는 말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려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사람의 말은 무엇으로 재갈을 물릴 수 있겠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말,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말에 재갈을 물리려면 무엇으로 재갈을 물릴 수 있겠습니까?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하세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도 자신의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말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그의 대적들을 대항하여 비열한 말을 터뜨리거나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려 드는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기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어떻게 말은 무너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윗은 말의 무서움을 알았습니다. 말을 무서움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신의 말을 제어할 수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파수꾼을 세워달라. 그럼 말씀으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말할 때 말씀을 암송하면 힘이 돼요. 그러나 말씀이 내 입에 파수꾼이 되게 하는 것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
말씀을 암송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예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말이 여러분의 의지를 꺾어서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지난주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다니며 쉴 곳을 구하지 못하고 다시 먼저 나온 집으로 가보니 그 집에 청소되고 술된 것을 보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집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옛 모습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입을 지키는 것은 필요할 때 꺼내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진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에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35편 28절에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더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안에 충만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의 혀가 종일 주를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채우십시오. 세상적인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사로잡을 틈을 주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충만하면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지는 것이고 혀를 길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이 가득한 악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만 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최고의 경배자로 섬기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 선택된 거룩한 성도라는 명분을 망각하고 죄악이 많은 세상과 엄격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고 어려움과 모략을 당할지라도 겁내지 말게 하시고 어떤 위험에도 굴복하지 않는 순교적인 신앙으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의 권세에 고분고분하고 따르는 비겁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윗의 신앙으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에 빠져 하늘의 영광을 놓쳐버리는 미련한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굳게 서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규모가 작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은 인원과 열악한 환경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지켰던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